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여기 와서 돼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빨리 커서 어른 되세요. 예, 좋습니다. 아주 교우 여러분들이 너무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도 너무 사랑해 주셔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 유튜브로 보는 제 본당 교우들이 본당 신문이 안 돌아올까봐 좀 걱정할 것 같은데 가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전에 신학생 때 본당 신부님이 본당에 돈이 없어서 신학생도 나가서 돈 좀 벌어 오라고 해갖고 저는 4년 동안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시장에서 취직을 해서 새벽 5시쯤인가요? 예, 4시까지 출근해가지고 5시쯤에 그 5톤 트럭으로 이렇게 야채, 그러니까 물류가 들어오는 거를 하역하고 그리고 저온 창고에 저장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 시장 안에 소매상들에게 배달하고 그게 끝나면 또 제가 사는 도시에 있는 식당에 그 식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 사장님이 개신교 집사님이셨어요. 저는 천주교 신학생이었고, 근데 일을 할 때부터 제가 뭐 천주교 신학생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었고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첫날 출근해서 새벽에 일을 마치고 나서 9시쯤에 밥을 먹는데 저는 당연히 천주교 신학생이니까 성호경을 긋고 밥을 먹겠죠. 성호경을 긋고 혼자서 식사전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장님과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둘이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밥을 한 숟갈 뜨니까 사장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성당 다녀? 예. 성당을 뭐하러 다녀? 왜요? 성당 제가 좋아서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성당 마리아 믿는다며. 마리아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아니 성당을 왜 다녀? 그러면 왜 다니다뇨? 제가 다니고 싶으니까 다니죠. 그리고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사장님이 시킨 일을 했어요. 다음날 되니까 그 사장님 분명히 전날 기도 안 하고 드셨거든요. 근데 식사 시간이 되니까 손을 갑자기 이렇게 하시더니 혼자서 막 이렇게 속으로 뭐라고 하시더니 아멘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날 이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했냐면 더 크게 입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니까 사장님도 막 아멘 막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어디 교회 집사로 있다고 우리 교회 오라고 거기 안 간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점점 힘든 일을 저한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이상 일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장날에 막 배추 매고선
그 야채전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막 갖다 주고 양파 메고 뛰고 막 이러다가 이제 시장 거리에서 우리 교우들이 장보러 왔다가 저를 보면서 우리 학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연치 않게 이 학사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한테 학사님이라고 부를까? 도대체 학사님이 뭘까? 이거를 또 어떻게 알아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신부님 되실 분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그 학사님인가 뭔가 그게 신부님 되실 분한테 얘기하는 거라며. 그래서 예, 저 천주교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사장님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엌칼 한 자루 주고 당신이 배추밭을 샀으니까 가서 거기 있는 배추 다 실어 오라고. 그러면은 여름에 그 땡볕에 그 부엌칼 한 자루 들고 1톤 트럭 몰고선 그 배추밭에 가서 혼자 배추 밑둥 다 잘라서 싣고선 가져오고 그거를 막 그런 일도 시키고, 그리고 또 뭐 양파가 막 한 2,000망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직원 아저씨랑 저랑 둘이 가서 그거 하역하라고 해서 그 둘이서 그 하루 종일 그거 하역하고 막 어깨도 그때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힘든 일을 시킬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느냐, 성호경 긋고 기도하고 그리고선 성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저온 참고 혼자서 막 정리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사장님이 몇 번 들어왔다 나왔다 봐요. 막 그 트집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 들어올 때마다 저는 순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이러면서 막 부르고. 예. 그래서 2달 동안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학교 복학이 아니라 이제 계약해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사장님이 두둑한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제덕이 일한 값.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또 봉투를 하나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좀 더 보탰어. 학교 가서 책 사보고 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고. 신부님 되실 분은 다르네. 내가 젊은이들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일을 많이 시켜봤는데 조금만 힘든 일 시키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지고 출근 안 하고 하는데 역시 신부님 되실 분은 다르네. 내가 일부러 힘든 일도 시켜보고 일부러 좀 더 어렵게도 해보고 그랬다고. 그래서 사장님이 아주 내가 감명 깊게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방학 때도 와서 일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 방학 때부터 죽어도 안 올 겁니다 사장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나고 난 뒤에 사제서품식 날 그 사장님이 사제서품식 미사 때 오셨습니다. 개신교 집사님이. 그리고 제 첫미사 때도 오셔서 미사도 드리시고 안수도 받고 그러고 가셨어요. 저는 천주교 신자로서 기도해야 할 때 성실하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더 힘들면 성가도 부르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그 모습이 개신교 집사님이었던 사장님의 마음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장님이 천미사 때 저한테 안수받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이런 데 오셔도 됩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다녀가시고 난 뒤부터 천주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졌다고. 그리고 용기 내서 신부님 되신다는 얘기 들어서 용기 내서 오게 되었다고. 저는 그 사장님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모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산상설교를 선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행복선언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소금의 특징이 뭐죠? 녹는 겁니다. 녹는다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있는 곳에 그 소금이 들어간 곳에 어떻게 되죠? 그 전체가 다 짜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은 몇 프로의 염분이 온 바다를 다 짜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3%의 염분입니다. 3%의 염분이 온 바다를 다 짜게 만듭니다. 빛의 특징은 뭐죠? 드러나는 겁니다. 명확하게 어둠 속에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이게 빛의 특징입니다. 이게 행복선언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녹아드는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삶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이웃이 온통 그리스도의 맛, 복음의 맛을 드러내게 하고, 어둠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빛이 명확하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빛을 보고, 오늘 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죠.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삶, 이게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마치 제가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 일터에서 누가 쳐다보던 말던 성호경을 긋고 기도하는 그 모습 한 번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한 번이 그 개신교 신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것처럼 제가 막 저 신학생입니다, 저 잘났습니다, 저 유능합니다, 제가 가진 거 많습니다,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그런 거 다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믿음 안에서 드러내는 삶을 통해, 그러니까 나는 녹아들고 하느님은 빛을 드러내시고, 나는 녹아들고 하느님은 그곳에 복음의 맛이 물들이게 하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이웃들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그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데 표징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의 자녀는 자신이 인정받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빛의 자녀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빛의 자녀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으로 하느님이 드러나시고 자신의 믿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고 자신의 믿음으로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총을 바라보는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자녀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게 자랑하는 수단입니다. 남들이 상처받던 말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이 나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나만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웃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빛 어둠의 자녀들을 만나면 하느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불편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지 돈 자랑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쾌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전혀 안 듭니다. 근데 정말 속상한 건 뭐냐면 그런 어둠의 자녀는 자신이 악마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혀 잊고선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 어둠의 씨앗을 그냥 막 뿌리고 다닐 뿐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선언의 주인공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행복선언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할 때 좀 나눠줘도 됩니다. 왜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느님은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3%의 염분이 온 바다를 짜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성실하게 어디에 있던 기도하는 모습 한 번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을 바라보게 해줄 겁니다.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게 되고 내 영혼이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표현은 안 한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하느님은 그런 방법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십니다. 내가 그런 하느님의 은총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또 소금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가족들에게 실천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배우자에게도 먼저 내가 사랑을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못난 저랑 지금까지 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한번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시고, 우리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그런 사랑을 내 가족들에게 먼저 좀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짧은 기도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노력하는 저녁이 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아멘.